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죠.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1150km, 마일로 하니까 한 750마일 정도. 우리가 하이웨이에서 달리는 자동차보다 7배 빠르더라고요. 7배 빨리 확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전하지 않죠. 제 아내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두려워 떱니다. 무섭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생각한다면 저는 기차가 가장 안전한 수단 같아요. 가장 빨리 가고 사고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기차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스페인 북부에서 기차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디레일,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0명이 죽었고요, 143명이 끔찍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차라 할지라도,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한 그 기차라 할지라도 그 레일에서 디레일, 탈선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주어지는구나. 자, 그걸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복이구나. 내가 마땅히 있을 곳을 떠나는 것이 비극이고 그게 바로 재앙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이상한 데 가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목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춤추고 앉아 있다, 그럼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콩가루 교회 돼 버리는 거죠. 경찰은 경찰서를 지키고 그 마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학생은 학교를, 선생님도 학교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복이요, 거기를 떠나는 것이 바로 큰 재앙이라는 것. 그러고 봤더니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죄를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내 그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마땅히 꽂혀야 될 그곳에 꽂히지 않고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을 지켜야 하는데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곳에 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지키고 엄한 곳,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되는 곳,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내 일터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로 있어야 될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썼죠. 13권 정도 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13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쓴 표현 가운데 하나가 in Christ,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 그래서 사도 바울의 theology,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in Christ theology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160번 넘게 그가 썼던 서신 가운데 in Christ, in Christ, in Jesus Christ,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가장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말 수백 가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썼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블레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제가 7가지만 소개할게요. 7가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7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브랜드 뉴.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약속대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빅토리, 승리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합니다. 보호를 경험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재앙이요,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뭘까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전도 설교, 복음 설교라는 책을 쓰시면서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거기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레이 프리처드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He is God, we are not. 다시 말씀드릴게요. He is God, we are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Christian life is not to achieve but to receive.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내가 achieve,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고는,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receive,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에 impossible 많아요. 하지만 그 impossible에 하나님께서 점 하나 딱 찍어주시고 어퍼스트로피 하나 딱 찍어주시면 뭐가 돼요? impossible이 I'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mpossible이 impossible.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receive,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진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G2 처치가 진짜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흘러넘치고 넘치는 귀한 역사 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우리 영어분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소개할게요. Dedication is not overworking but overflowing. 이 심오한 진리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 Dedication is not overworking but overflowing.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overflowing.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듣지 않고 나 혼자 그냥 할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Dedication is not overworking.
but overflowing.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투리 교회에 흘러넘쳐서 우리 지투리 교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킬린 지역이, 텍사스 지역이 온 세상의 월드 미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부터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이 지투리 철치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지투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을까요?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주일 예배니까 길게 하면 제가 쫓겨납니다. 세 가지로만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기도하신다는 거죠. 누가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능력 많은 사람? 은사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이 기도할까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누가 저를 위해서, 저 임광을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예, 이번에 강사로 온다니까 좀 잠깐 기도하셨겠지, 그렇죠? 예.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저 인간 가서 누를 끼치면 안 될 텐데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능력 없어도 기도하여, 사랑 있으면은요 정말 기도하는 방법 몰라도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시간을 만들어 쓰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했기 까닭에 제가 미국에서 꽃동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맡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늘 기도하죠. 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끔가다 제가 이제 미국에 떠나온 우리 저의 이전에 섬겼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지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 동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미국 동부에 제가 섬겼던 그 워싱턴 DC에 있던 성도들과 제가 처음 미국에서 도착해서 섬겼던 그 로스앤젤레스로 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동부에서 서부로 싹 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쉽니다. 킬린이죠. 믿거나 말거나. 가다가 서요. 여기서 잠깐 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기도하지 않고 지투리 교회와 우리 노명선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장인어른 보고 계세요? 이대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다 중간에 딱 쉽니다. 여기서 기도하죠. 장인어른에게 받은 사랑이 있고, 우리 장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고, 장인 장모님을 사랑하니까 저도 거기에 그냥 보너스로 덤탱이로 여러분들이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반겨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사랑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동부에서 서부 가다 꼭 여기 들려요. 꼭 들려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니까 목사님께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닥치세요. 정말 그 입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불평 불만 때문에 그냥 목에 집어치고 싶을 때가 정말, 그래서 제가 한국 갔잖아요. 기도하셔야 기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그 앞에는 다 제가 그냥 형식상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순종의 기도였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과 이 십자가와 이 아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기도를 하셨지만 순종의 기도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등장하는데 거기서는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오직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 근데 그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T.W. 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원래는 의사 선생님, 닥터였어요. 메디컬 닥터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목사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메디컬 닥터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한국 책은 절판되었지만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Mind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는지를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그 말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메디컬 닥터의 관점으로 그것을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시뻘개지죠? 얼굴이 시뻘개져요. 왜냐하면 온몸에 있는 피가 뇌로 집중되거든요. 얼굴로 집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으면 뭐라고 말하죠? 뚜껑 열린다고 말합니다. 뚜껑 열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몰려서 어디 나갈 데가 없어서 뚜껑 열리면 죽는데, 뚜껑 열리지 않고 이것이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극도로 그 분노와 어려움이 가득해지면 이 몰린 피가 어디로 나오는가? 땀으로 배출되거나 눈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혈한증, 피혈, 땀한, 피가 땀이 되는 혈한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메디컬 닥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메티드로시스라고 말합니다. 헤메티드로시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까닭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Jesus alone is enough.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까닭에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시기 까닭에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Sacrifice,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희생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멋진 희생, 가장 아름다운 희생,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시죠. 부모님만큼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없잖아요.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가면 효자가 된다고 하죠. 저도 1994년 1월 4일 일사후퇴 날, 그 추운 겨울날 의정부 306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정말로 까칠한 아들이었는데 군대 가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1994년 봄인가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한 광고였습니다. 광고.
지금도 있는 회사인데 삼성생명에서 만든 공익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의 이름이 이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들이니까 아빠보다도 엄마의 사랑이 더 크겠죠?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내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자신의 체온으로 입혀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거 읽으면서 울컥했는데 지금도 울컥해요. 어머니만큼 희생한 분이 있을까요? 아버지만큼 희생한 분이 있을까요? 제가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가 정말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해해요. 부족한 어머니고 부족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청년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2가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절대 부모님에게 2가지 말 하지 말라고. 첫 번째,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2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 나는 혼자 컸어요. 나는 혼자 컸어요. 왜 이 말 하지만 안 되는 줄 아세요? 거짓말이니까. 혼자 태어나지 않아요. 혼자 자라나지 않아요. 적어도 3살까지 먹여줘야 됩니다. 입혀줘야 됩니다. 똥 다 갈아줘야 됩니다. 다 키워줘야 되고 재워줘야 합니다.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의 기까닭에, 누군가가 섬겨주어 기까닭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예, 부모님께 받은 상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자라지 않았습니다. 혼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희생했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부모님의 사랑,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하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부모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배륜 자식이 있잖아요. 배륜 부모가 있잖아요. 끔찍한 부모가 있더라고요. 예, 혈육의 정도 넘어서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sacrifice,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땀이 피가 되는 거 뭐라고 했죠? 혈한증, 헤메티드로시스. 그런데 T.W. 헌트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혈한증에 걸린 피부는요, 조금이라도 건들면 따끔한답니다. 조금 세게 건들면 퉁퉁 부어오른답니다. 그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어요? 땀이 피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 피부가 민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만지면 따끔한 거예요. 조금 세게 만지면은요, 퉁퉁 부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잡혔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퉁퉁 부어오르셨을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보셨죠? 그 채찍으로 무자백에 내리칩니다. 그 채찍의 이름이 호레이스인데요, 그 채찍에는요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양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내리칠 때마다 뼛속에 깊숙이 파들어서 그 살점을 띄어냅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30kg, 40kg, 아니 50kg 정도 된 그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급기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 못에 박힙니다. 그런데 그 T.W. 헌트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을 어디에 박히셨는가? 손바닥이 아니래요. 손바닥에 박히면 우리의 몸에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면 여기 찢어진답니다. 이렇게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고 팔뚝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박는답니다. 고정하는 거죠. 5cm짜리 그 두께, 아니 3cm짜리 그 두께 그거를 여기다 쫙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딱 갈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중력 때문에 온몸이 앞으로 쏠리죠. 앞으로 쏠리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여기가 아프지만 끌어당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원인,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쇼크사로 죽는답니다. 쇼크로 죽는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요 1000번 이상 죽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인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거.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까닭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까닭에 Jesus alone is enough.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까닭에 그분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죽으면 다 말짱도르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사탄 마귀는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런 표현을 참 좋아요.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셨다. Jesus killed the death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승리하셨기 까닭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1998년 제가 이제 30을 앞두고 있을 때,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 교생 실습 어디로 갔을까?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고생들 여자 고등학교로 제가 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교사 자격증만 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그들에게, 교생 선생님의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생 선생님 뭘 말하든 우리 여고생들이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 여고생들한테 얘기해주면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 되겠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주 이펙티브한 이야기예요. 정말 효과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아이들한테 얘기 하나 해주겠다고, 재밌는 얘기 해주겠다면 애들 다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떠돌고 있더라고요.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한 가정에 엄마 아빠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참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한두 살 되었을 때 이혼하게 되었는데 두 아이를 다 한 명이 키울 수 없으니까 형은 엄마가 데려가고 동생은 아빠가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가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형을 보지 못하고 동생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랑 똑같이 생긴 형이 있을 텐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동생이 있을 텐데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항상 그리워하면서 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동생은 어떻게 생겼을까? 꼭 만나고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운명의 장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어디서 만났는가? 법정에서 만났어요. 이제나 저제나 항상 엄마들이 신실하죠. 엄마를 따라갔던 형은 잘 자랐어요. 정말 준수하게 자랐어요. 정직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법대에 들어가서 로스쿨에 나와가지고 판사가 되어가지고 판사 거기 딱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를 따라간 동생은 엉망진창 살았던 거죠. 범죄자가 되어서,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서 거기 앞에 재수로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보자마자 장내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판사의 얼굴과 그 범죄자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게 뭔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장내를 조용히 시키고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진행되다 보니까 동생 그 범죄자가 지은 범죄가 확실한 거예요. 형은 정직하게 키움받았습니다. 건실하게 키움을 받아서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을 향하여 정직하게 자기가 그가 범한 죄 그대로 사형을 언도내립니다. 그때 장래가 더 술렁거립니다. 그날부터 연일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동생에게 사형을 내린 무자비한 형,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릴 수 있는가? 연일 매스컴에서 비판합니다. 동생은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로 갑니다. 형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밤늦게 면회 신청이 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도소는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일과 시간에만 면회가 되지 밤에는 면회 안 되잖아요. 근데 밤늦게 면회가 온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법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어토리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면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옆에 누군가 적고 있잖아요. 누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지켜보지 못하게, 아무도 참관하지 못하게 단 둘이 앉아있게끔 그 형이 법관으로서 마지막 힘을 행사한 것 같아요. 형과 동생이 처음으로 단둘이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얘는 무슨 말 하시겠어요? 범죄자로, 살인자로 형 앞에 섰던 동생은 너무나 미안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동생은 형 앞에, 형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형으로서 미안해서 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냥 두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1시간이 흐릅니다. 2시간이 흐릅니다. 3시간이 흐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죠.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일과 시간이 시작되기 몇 분 전에 형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동생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옷 갈아입자. 그리고 그 형의 말대로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형은 동생의 옷을 입고, 형은 교도소로 들어가 사형장으로 들어가고,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의 몸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은 교양이 있으셔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아주 조용하게 들으시죠? 자, 여고생들한테 이 말을 할 때요, 여고생들은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우와! 막 이래요. 막 옷을 갈아입자. 우와! 막 이래요. 막.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자, 너희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났니? 어떤 느낌이 생겼니? 첫 번째 반응.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말한 대로 말할게요. 첫 번째 반응. 동생이 싸가지가 없어요. 형이 옷 갈아입자고 해서 내일은 받아먹는 그 동생이 싸가지가 없어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반응. 형이 너무나 멍청해요. 형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동생을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형이 들어가요? 바보 같아요.
동생은 싸가지가 없고 형은 바보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그 싸가지 없는 모습이 나와 너희들의 모습이고, 그 바보같이 사형장으로 들어간 그 형의 바보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죽어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셨기 까닭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까닭에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집들이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오버플로잉, 차고 넘치는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엉뚱한 것,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것, 이상한 곳에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주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있었는데요. 그 케이블카를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15명이 타고 올라가서 정말로 귀한 풍경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운영했던 그 케이블카에 녹슬어 있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그 케이블카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탈리아 케이블카 액시던트 쓰면 다 나옵니다.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15명 가운데 14명이 죽었습니다. 14명이 죽었습니다. 단 한 명만 살았습니다. 단 한 명만.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그 한 명이 5살짜리 남자아이, 에이탄 비란이라고 하는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고 자기 형제들도 다 죽었는데 이 에이탄이라고 하는 5살짜리 꼬마 아이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빠가 꼭 껴안은 거예요. 아빠가 꼭 껴안은 겁니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너는 죽으면 안 돼.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아들을 꼭 껴안은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기 까닭에 그 아이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집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셨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기 까닭에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여 이 집주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온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